사무엘상을 이제 맞춰가면서 마지막 30장, 31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잘 포함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복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사울의 학대를 피하고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거처를 옮긴 것이 몇 번째였느냐? 오늘 말씀까지 나오기까지 16번입니다. 살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도 10번 정도 넘어가면 참 힘들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16번의 거처를 옮겨나가는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져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겠습니까? 이런 도망을 계속해서 16번째 거처를 옮겨가면서 끊임없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요. 사울이 추격하고 또 계속해서 추격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통하는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몇백 명 넘는 그 공동체의 인원들을 다 데리고, 식소를 다 데리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장수들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되는 블레셋의 편이 되어져서요,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에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살겠다고 총을 거꾸로 들고,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더불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요, 다윗과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군인들, 군인 같지 아니하는 그 군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등 돌려서 이 600명이 넘는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하고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한민족이라고 편을 들면 블레셋이 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너희들의 있을 거주지로 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요, 다시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블레셋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땅을 줬는데요, 광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너희들 살아라 하고 자신의 편으로 왔으니까 살 곳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땅을 주겠어요? 안 좋은 땅을 그냥 광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무슨 좀 그렇잖아요, 시글락?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곳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지금 남겨져 있던 부녀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전쟁하고 온 것도 아닌데 돌아왔더니 며칠 사이에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간 거예요. 누가 다녀갔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점령해 갔고요.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린 남자들,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이 가장들, 전쟁터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말만 안 들었어도 이런 변은 안 당할 텐데,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래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또 함께 했던 사람마저도 등 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에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다급한,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누구의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이야기는 다급하니까 아이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사정 좀 한번 귀담아 보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요 다급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요 다급한 마음에 기도도 안 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 분야의 이 문제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는요, 언제나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급함이 생기고 위험스럽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전까지는요, 온통 예수님, 인간으로 보였던 그 예수만을 생각했고 랍비로 생각했고 주여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예수만 바라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다 떠나고 흩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기도는요, 모든 행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사람과의 만남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해서 기도로 마칠 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닌 사람이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가득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함께 구제를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더니 6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 다 제쳐놓고, 그리고 그냥 교회니까 우리가 모여서 봉사하자, 봉사활동하자, 구제하자, 함께 다 같이 있는 거 다 모아다가 선교하자.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12사도가 다시금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힘쓰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모든 교회의 모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참된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면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파송할 때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의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작았던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낼 수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기도하고 하는 일이에요.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행동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행하고, 그리고 기도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일이요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뭘 찾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다윗과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시글락에 거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이 되어집니다. 600명이 함께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그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길가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병에 들었어요. 병이 걸렸는데 보니까 또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내 가족을 찾겠다고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는 길가에 못 먹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그냥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어린 소년에게 선대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잘 선대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야 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부터 왔던 소년 한 명, 아멜렉의 종으로 살았던 이 한 명의 소년을 잘 거두고 잘 먹이고 그리고 나을 수 있도록 함께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 열심으로 선대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 일 아닌 것 같았는데 왜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큰 흐름 가운데 별 얘기가 아닌데 왜 이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넣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600명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타이밍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소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입니까? 아말렉을 칠 수 있는 타이밍. 적절하게 도착해서 아말렉을 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년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낳게 하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말렉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병들고 지쳐있고 조그만 소년, 아무 볼품없이 보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버린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나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이 거처하는 곳을 알고 있는, 종이었으니까 그들의 거주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년이 600명을 인솔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막 달려가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면요, 어른 발걸음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그 아픈 마음에 얼마나 다급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어린 소년을 앞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 낳지도 않은 정신만 차린 그 아이가 인솔해서 가니까 빨리 가겠어요? 느리게 가겠어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니까 무슨 타이밍입니까? 아말렉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시글락에서 데리고 온 부녀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다 놓고 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밤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따러라, 마셔라, 좋다, 함께 춤추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만약에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말렉이 뭔가 잔치를 준비하다가 적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 번쩍 들어서 그냥 또 싸웠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잔치 분위기라 술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니까 칼로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리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군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당할 대로 당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마음속에 시기만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정신 멀쩡할 때 쳐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반은 다 죽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한 소년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더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속에 늘 선대하는 마음,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공동체에게 놀라운 기회를,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베풀고 늘 선대하고 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착한 일을 베풀고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그 길을,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복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복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에 다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애굽의 작은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 다급했던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돌아오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요, 부솔 시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부솔 밸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곡이죠. 계곡을 지나기 전에 200명이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갔다가 오는 그 과정도 지쳐했던 그 200명이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간 거예요? 600명에서 200명을 뺀 400명이 간 거예요. 그 200명들은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뭔가 조금 하루에 하나만 해도 지쳐갖고 그냥 쓰러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낮에요 잠을 안 자면 못 버티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 가는 것만으로도 지칠 것 같아요. 제가 그 200명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는데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200명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400명이 가서요 다 처부수고 가족들과 모든 전리품들을 다 그냥 다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리고 나서 부솔 시내를 넘었습니다. 지나오니까 누가 나타나요? 200명,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던 200명이 미안하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겼단 말이에요. 반겼더니 여러분, 이 400명 중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200명을 바라보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이요 가서 일 다 치르고 왔는데 200명이 탁 보이니까 그냥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들이 많잖아요. 아멜렉의 그곳에서 갖고 온 전리품들이 너무 많은데 200명을 보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어떻게 해요? 처자식들만 다 데리고 전리품 없이 그냥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지금요, 일 안 하고 무언가를 얻는 자에게 지금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가라 라고 말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자, 불량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400명 가운데 속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 인간들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상을 받아? 이건 다 우리 거야. 그냥 처자식들만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우리가 다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악당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악한 자의 마음이고 불량배의 마음인 거예요. 왜 악한 자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내 이웃의 가족들까지 다 살리고 왔는데 그 전리품으로 목숨을 걸고 획득한 그 전리품들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넣으셨은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분깃을 우리끼리만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의 이유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보상이 되어지는 이 전리품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 때문에 분열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요,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이거 따지다가 막 싸워요. 이건 내 공론에, 이건 네 공론에 하고 그냥 서로 그러다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빠졌잖아.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선교회 한 10명이 한 여선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큰 행사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은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4명은 그냥 시큰둥하고 또 자기 일 하느라 바빴어요. 그냥 소속만 여선교회인데 그냥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다 끝나니까 교회에서 상품을 한 10개를 준비해갖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은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뜨끔해요. 6명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6명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것들이
같이 나와갖고 지금 상을 받네?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갖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목사님, 저 인간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죠. 왜 저 인간들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다 치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보상, 그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아까운 거예요.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우리 일상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6명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 전리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도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뭐가 나와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또 포도원에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6시에 문을 닫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다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줄을 서서 임금을 품삯을 받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누가 가장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9시부터 온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일을 했든 많이 일을 했든 그 공로와 업적의 차이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품을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요, 큰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 전혀 악한 자 아닌 것 같고 불량배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200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라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처럼 이야기하는 그 400명에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모두가 다 같이 형제고 자매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같이 뭔가를 해야 가족인 것 같고, 같이 뭔가를 같이 이루어야 형제인 것 같이 여겨서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인 거예요.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내 형제는 지금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갔다 왔던 이 400명이 내 형제들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벽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절대로 상을 주지 마세요. 그런 그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받았던 다윗, 그가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16번이나 도망다니며 거처를 정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선대하는 모습, 작은 자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모두에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